자, 사도행전 6장을 함께 보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죠. 앞서 읽어보면은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의 첫 문장도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시는 대로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뭔가 작은 문제가 생긴 거죠. 불평을 터뜨리다 했을 때 이 단어를 좀 찾아보면은 우리말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적절한 아주 정말 딱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구시렁거리다. 그런 말 쓰시죠? 바로 그거예요. 영어로 more 하면은 구시렁거리는 것이에요. 핍박 속에서 잘 성장해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구시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구시렁거리는 건요, 뭔가 못마땅한 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자신감 있게 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못마땅한 건 있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 아닐 때 사람들이 태하는 태도는 구시렁거립니다. 구시렁거려요. 이때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구시렁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 자신들에게 이 일의 원인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시렁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대부분의 원인은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6장에 이번에는 이 사도들이 이 상황을 대할 때 그 원인이 그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에요. 구시렁거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교회의 시스템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제자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니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로서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던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사도들은 이 상황에서 민감하게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자, 다른 상황 같으면은, 자, 우리가 이제 2절부터 없다고 치고 1절만 읽으면은 막 지금 핍박이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막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불평을 터뜨리고 구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라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에 사도라면은 사도들이 딱 회의를 해서 베드로가 딱 누구 적절한 사람, 요한, 안드레 딱 두 사람이 책임을 맡고 이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왜 그런지 내용을 확인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가 뭔지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겠죠. 그럼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져서 이게 불평이다 하면은, 야, 배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급량을 늘려라. 배급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해라.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오늘 조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 사건,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마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구시렁거리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교회 시스템을 점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요 사도행전 6장에 올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맡았던 일은 첫째,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들은 동시에 모금된 돈을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했던 업무입니다. 자, 앞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자,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운영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33절에 이제 사도들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설교한 거죠.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34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이제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처리하는 거 보세요.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했던 업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금된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일까지 사도들이 맡았던 업무였어요. 그렇게 사도행전 6장까지 진행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은 상식적으로 불평하는 사람, 구시렁거리는 사람들을 상담해서 그냥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도들은 이 원인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에요. 그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두 번째, 모금된 돈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업무를 사도들로부터 분리를 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를. 자, 앞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업무가 사도의 업무입니다. 사도의 권위 하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다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이 했던 업무들을 무슨 돌판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업무를 줄인 것이에요. 그 구시렁거리는 사람을 상담해서 그 사람들을 교정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교정한 것이에요. 자신들을.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교회는 사도들이 맡아왔던 두 가지 일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계속 사도들이 맡으면서 모금된 돈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 즉 육체의 양식을 담당하는 일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할 7사람을 따로 선출을 한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3절에 보니까 this business, 이 업무, 이 비즈니스를 담당할 사람을 7명을 따로 선출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사도들이 맡았던 업무 중에 모금된 돈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위임을 한 것입니다. 자, 흔히들 이제 이 7사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7사람을 이제 최초의 집사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7 집사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교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7명은 집사 아닙니다. 집사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이 7명을 집사라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집사로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다. 다시 봅시다. 3절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지가 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골라내라. 그렇게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7 사람을 골라내라. 7 남자입니다. 7 사람이에요. 7 집사가 아니라. 이게 간단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태도가 제가 볼 땐 문제가 있어요. 그냥 써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데 잘도 갖다 붙이죠? 자, 스데반을 한번 봅시다. 5절에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인데, 스데반은요, 집사로 써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직무와 직분 중에 보자면은 집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도에 가까워요. 보세요. 8절에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무엇을 행합니까? 기적들을 행하니 스데반은 미라클, 기적도 행했어요. 어떤 직무를 굳이 나눈다면은 스데반은 집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쪽에 더 가깝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아무리 대단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어도 성경에 없으면은 멈추세요. 아시겠습니까? 멈추세요. 그거 하나가 간단한 것 같지만 연결돼서 대단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전까지 사도들이 맡았던 상을 섬기는 업무, 그러니까 육체 양식을 공급하는 업무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당했던 일곱 남자, 7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그자 스데반이 집사라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집사였냐, 목사였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까지 사도행전 6장까지 사도들이 담당했던 업무, 말씀을 선포하고 모금된 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 업무 중에 두 번째 업무를 별도로 맡게 될 7명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그의 직무와 직분이 집사였냐, 목사였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찾아보면은요, 90% 아니 99%까지는 아니래도 99% 집사라고 설명을 해요. 집사라고.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집사가 없어요, 여기는. 사람들은 말해, 그래도 모두 훌륭한, 모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집사라고 가르치니 집사 아니겠는가?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써있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더더욱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이제 두 번째 스데반이 있고 두 번째 빌립이라는 분이 있죠.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8절을 열어보십시오. 8절. 사도행전 21장. 8절. 자, 우리 성도님들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 가지고 계시죠? 사도행전 21장, 자, 8절을 여셨으면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시작.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자, 스데반이 있고 6장에 보면은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 그 앞서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7사람 중에 하나다. 혹시 여러분 7 집사 중에 하나라, 그렇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 7 집사 중 하나예요? 7사람 중 하나예요? 예, 개역 성경에는 7 집사 중 하나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여러분 집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개역 성경이 성경에도 없는 그 집사라는 말을 추가해서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개역 성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은 7사람, 7 남자 중에 한 명인데 개역 성경이 7 집사라고 거기다 박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은요, 해석이 먼저가 아닙니다. 많은 질문에, 목사님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은요, 뭐라고 써있는지부터 확인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7 집사라고 안 써있습니다. 개역 성경이 7 집사라고 써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해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도 있었지만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다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냥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니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도들이 딱 해당 사람들 상담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지금 대단한 사건은 아니고 큰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을 고친 게 아니라 자신들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들이 했던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육신의 양식, 모금된 돈을 배분하는 일까지 사도들이 맡았던 사역인데,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업무를, 이 비즈니스를 전적으로 맡을 7명을 따로 선출하고 임명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구시렁거릴 때 자신들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때 선출된 7명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상을 섬기는 그 업무를 맡았지만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거의 뭐 사도의 버금가고 복음 전도자였고, 그렇죠? 대단한 선교사였고, 그렇죠? 예,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조치를 왜 취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절은 4절이에요, 4절. 사도행전 6장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며,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계속 전념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다소 잡음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취한 조치는 자신들이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과다하니 상을 돌보는, 모금된 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에 약간 에러가 생긴 거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베드로 찾아가서 이거 오늘 이거 결산 보니까 약간 에러가 생긴 거 얘기하면 되는데 또 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시렁거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사도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원인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취한 조치는 들어보세요.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 지속해야 될 업무가 무엇이고 덜어내도 되는 업무가 뭔지를 안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허락된다면은 설교도 하고 모금된 돈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그러나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고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잡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다 남 탓만 돌리지 말고 나에게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지속해야 될 일은 뭐고 내놓고 멈춰도 될 일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들은 당연히 냉철하게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속해야 될 일을 선택해야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이 최우선입니다. 이 업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시대에 약간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도들이 취한 조치는요, 제가 말을 하나 표현합니다. 사역 다이어트를 한 것이에요. 사역 다이어트를 통해서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간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잘 해왔어요. 사도들이
두 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영적 양식도 공급하고 육적 양식도 공급했는데 이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감당을 못하니 사역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고 기본에 충실할 때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능력이. 그래서 마무리가 오늘 본문 마무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소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려움,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면 살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곤란하고 난처한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요,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위기가 닥치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난처한 일이 벌어질 때 뭔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덜어내고 내주어도 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이 뭔지 아시겠죠? 예. 자, 6장 1절에 현대교회에 만약에 기독교의 6장 1절이 발생했다면은 아마 현대교회 목사님들 뻔해요. 이게 날마다 배급에서 뭔가 불공평한 일이 벌어져서 불평이 생기는구나. 그럼 다음 주에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배급 균등 배포 위원회를 하나 조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어떤 곤란한 일이 있고 난처한 일이 벌어지면은 늘 뭔가를 더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덜어내려는 생각을 잘 갖지를 않아요. 왜 덜어내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사도들이 했듯이 그래야 성도에 있어서, 크리스천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을 그래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대 많은 크리스천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양한 업무와 지나치게 다양한 영역에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불평도 생기고 어떤 구시렁거리는 일들이 생기고 뭐 그치질 않을 텐데 그럴 때마다 뭔가를 덜어내기보다는 계속 추가하고 더하는 쪽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강단은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뭐 이게 교회인지 대학교 평생 교육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교회인지 무슨 EBS 교육 방송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교회인지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정당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 목사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잡지식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게 아니라 뭐 국제정치를 논하고 보니까 국제정치에 대해서 저보다도 책을 안 읽은 목사들이 그래요. 그냥 뭐 어설피 들은 걸 가지고 뭐 과학을 논하고 어떤 사람이 그냥 말한 걸 가지고 보면서 뭐 목사들이 강단에서 바이러스를 평가하고 이런 태도, 이거는 상당히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오만한 태도지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고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망쳐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막 핍박도 있었지만 어떤 말씀 사역의 막 부흥과 번성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조치를 취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도 현대 기독교회에는 없는 가치입니다. 제가 하나 말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요. 사역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사역 다이어트.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삶이 뭔가 막 번성해가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면은 더더욱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계속 오히려 막 늘려가거든요. 일을 늘려가고 뭔가 더해가는데 아니 오히려
사역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에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7명의 집사도 아닌데 집사라고 설교하면서 7명의 집사를 임명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 문제에 구시렁거리는 사건의 본질을 자신들에게 원인을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업무를 점검을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업무와 유지해야 되는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한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이든 크리스찬 개인이든 기본과 본질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파워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역은요, 하나의 어떤 구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구조물과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이. 이 별개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 사역이지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구조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소망 침례 교회든 그 어떤 교회든 교회는 그리고 개개인 크리스찬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생활의 핵심입니다. 교회 운영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핵심이에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민감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에요.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서 원인을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역 다이어트를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봐서 좀 약간 목사로서는 게으른 것 같은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계속 추가하고 플러스하고 추가하고 플러스하기보다는 기본과 근본과 기초에 머무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은 이 점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이 점을 놓치질 않았어요. 교회에서든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든 여러분 포기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일과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제사장들처럼 이 당시 제사장들처럼 사람들 눈치 보아가며 살던 사람들이 과부들이 고장 먹는 것 때문에 막 불평이 나오고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면 거기에 참여했겠습니까? 자기 사회적 위신 때문에 참여를 안 했겠죠? 모든 게 해소된 것이에요. 기본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7명의 집사도 아닌 집사를 임명했다. 이거보다도 본질은 사도들이 취한 조치, 사도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2020년 첫 번째 주의 첫날입니다. 1월 1일 어제는 토요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오늘 첫째 날. 여러분은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각오를 하십니까? 어떤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훌륭합니다. 있어야 되니까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도들이 처음에 2가지 업무를 했잖아요. 말씀을 공급하고 설교를 하고 모금된 돈을 적절하게 나누어주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자, 그런데 돈 버는 거는 여러분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일하면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성도로서 새해 첫날 정말 필요한 각오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크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취했던 조치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새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새로운 각오, 뭘 하겠다, 막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되면 그것도 좋은데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다이어트, 목표 다이어트. 그렇죠? 사역 다이어트. 한 가지만 붙잡으시라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사역. 자,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성경 읽기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내가 이거 하겠다, 일주일에 하루씩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겠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여력이 되면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역 다이어트. 아시겠죠? 목표 다이어트.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기도와 성경 읽기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못하면은 30분이라도 하세요. 30분을 못하면은 10분이라도 하세요.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위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엊그제 어떤 형제가 연락이 왔는데 막 코로나 상황에서 친구들 만나면은 이랬다 저랬다 세계 쪼개진다 난리 난다 바이러스 지구 종말이 왔다 백신은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2방 맞아야 된다 4방 맞아야 된다 난리에 난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요 두려움과 혼란과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만드실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매일 읽지 못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이틀에 한 번 읽지 못하면 3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이러한 각오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목표를 많이 정하고 그거보다는 사역 다이어트, 목표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오히려. 다 포기하고 내주고 양보하더라도 내가 정말 성도로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버스터미널 근처에 가면은 식당 중에서 딱 들어가면은 메뉴판에 메뉴가 한 30개 이상 써 있는 식당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새 많이 없어졌죠? 그런 식당 뭔지 아시겠죠? 막 메뉴가 30개 이상. 자, 그런 식당이 있을 때 왜 그럴 것 같아요? 손님이 오지 않을 때 메뉴판에 메뉴가 30개 이상 적혀 있는 식당 주인은 손님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 식당이 메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구나 하면서 메뉴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개가 되고 40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뭘 몰라요? 맛이 없어 안 가는 거거든요. 맛이 없어 안 가는 거예요. 맛이 없어. 그렇죠? 맛이 없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기본과 기초를 놓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 목사들이 사람들이 안 오고, 젊은 사람들이 안 오고, 청년이 안 오고, 노인이 안 오고, 아이들이 안 오고, 메뉴가 부족하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의 가지수를 계속 늘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면은 저는 옛날에 그 터미널에서 봤던 메뉴판에 메뉴가 한 30개 이상 적혀있던 그 식당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사역 다이어트. 다 포기하고 양보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내가 굳게 붙잡겠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예요. 기도와 성경 읽기. 다른 액션이나 행동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는 확인이 돼요, 때로는. 그러나 기도와 말씀 사역, 여러분 사적으로 갖는 기도와 성경 읽기는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해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이 기본과 기초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일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불평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구시렁거렸을 때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 골라내라.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6장 1절에 이 불평이 터져나온 사건, 구시렁거리는 사태가 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사도들 자신들에게 원인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역 다이어트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말씀드렸죠? 상담해보니까 이게 날마다 배급 주는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담당자가 이게 계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 정확하게 하기 위원회를 딱 만들어서 하나 또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7명의 집사를 뽑았느냐 아니냐, 사람을 뽑는 게 오늘의 조치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사도들이 자신들이 붙잡아야 될 그 기본, 다른 건 다 내놓더라도 자신들이 유지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7 집사가 어쩌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어디서 그런 걸 봤냐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없어요. 그 개혁 성경에만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 개혁 성경 믿어요, 다 사람들이? 예.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보다는 뭐라고 써있는지가 먼저 중요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포인트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 이 기초가 든든해야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안정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알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첫 번째 기도 응답은, 내가 돈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돈이 내일 떨어지는 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6절부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성경을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면 성경은 어떻게 비유하는가? 물이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1편을 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이죠. 자, 제가 1편 2절 먼저 읽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3절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예.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운영의 기본이고 개개인 성도 생활, 신앙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본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막 추가하고 뭔가 목표를 더하기보다는 사역 다이어트, 오히려 교회는 신앙적으로 목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은 교회지만, 말은 신앙생활이지만,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허름한 터미널 옆에 있었던 식당 메뉴판에 30개가 있어. 야, 주문하면서도 의심스럽지 않으셨어요? 과연 이 메뉴가 서로 다를까? 맛이 다를까?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의 기초가 든든해야 성도로서의 삶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사역에도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이 많고 사역이 많아서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의 이 기본에 충실해야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다소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보면은 구시렁거리는 일이 벌어지면은 대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외.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았어요. 교회의 시스템을 점검을 한 것이에요.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사도들의 사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놓은 것이에요. 위임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가 된다면, 자, 여러분은,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 다음으로는 정직해야 됩니다. 자, 오늘 7명의 이 남자들, 일꾼을 보니까 다시 보면은 6장 3절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의 기본이 충실하면서 정직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또 크리스찬은 그러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혁성경으로 교회 일꾼을 뽑는다면 개혁성경으로는 사도행전 6장을 집사 7명을 뽑는 거죠.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도 없는 집사라고 해놨으니까. 개혁성경으로 7명의 집사를 뽑는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오늘 킹제임스 성경으로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일꾼을 뽑는다면 성령 충만한 것보다 먼저 와야 될 일이, 그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 3장 기록이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건 당연한 거고 그보다 먼저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맞는 업무, 비즈니스가 뭡니까? 돈을 맞는 거잖아요. 돈을. 이해하십니까? 이분들이 맞는 업무가 지금 돈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일어났던 구시렁거리는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뭔가 지금 불공평한 게 뭐가 배분이 됐거나 계산상의 오류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일을 맡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 무슨 기독교계, 현대 기독교계 일꾼들을 임명하고 재직들을 임명할 때 개혁성경으로 하면은 없지도 않은 집사들을 그냥 성령 충만한 오케이. 알고 봤더니 다 부정직해, 다 도둑놈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때까지 교회가 운영되어 오면서 살림이 작든 크든 돈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부정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1명, 2명이 지킨 게 아니라 모두가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계에서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정직함입니다. 개혁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정직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죠. 성경을 보면은 성도의 마음이 정직해야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업무를 맡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어떤 때로는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할 수 있지만 다 오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집사님들하고 하는 얘기를 다른 분들하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달린 문제는 때로는 이렇게 좀 내밀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 자체를 성도들이 아는 거와 집사들이 아는 거와 다르게 그런 거 없어요. 정직하게 해야지요. 그렇죠? 그게 교회 업무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정직하라는 이 덕목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소리내 읽습니다. 고린도서 8장 21절 시작. 주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자, 우리의 정직함은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의 기본이 되는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정직함이 분리되면 안 돼요. 이건 복음에 걸맞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정직해야 돼요. 이건 크리스천들, 특히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함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도와 성경 읽기, 기도와 말씀 사역이 기본이 되는 성도라면은 정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good man, 좋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시대는 크리스천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에 기독교 목사 설교들을 보면은 거반은 다 욕설이에요.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선한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 말씀을 선포했던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선한 사람이며 끝맨입니다.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다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직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일꾼들은요 다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선한 사람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끝맨이에요. 저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이 못됐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입에서 맨날 욕설과 저주가 나와. 이건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내어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하셔야죠. 이 어려울 때, 위기 때 잠시 잠깐 믿음 안에서 같은 편을 만났는데 한마디라도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가 되고 저 사람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싶다. 그러한 인상을 주셔야죠. 잠깐 말하고 갔는데
저 친구는 좀 다음 주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의 기본이 되신다면은 첫째로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굿맨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에 전념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지혜를 얻는 그러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라면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대단히 어떤 목사가 유명하고 유튜브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말이 계속 부정적이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어떤 진리를 방어하고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톤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실명이 등장해. 이거는 그냥 100% 아시겠습니까? 실명이 등장해. 그것도 이순신 장군이나 마틴 루터나 칼빈처럼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 인물이 실명이 등장해. 설교는 설교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독사의 독입니다. 그런 거는 경청하시지도 말고 시간을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굿맨이 아니지요? 굿맨이 아니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조치를 취하고 뭔가 사역을 또 만들고 뭐가 프로그램이 부족한가, 그게 아니라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들의 사역 다이어트를 시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년 목표가 뭡니까? 다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표로 한 대로 신앙적으로 결심한 대로 하세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건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 다이어트, 목표 다이어트 다 덜어내고 포기하더라도 기도와 말씀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 이거 하나는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 운영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 기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도 기도와 성경 읽기가 기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한 크리스천이라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굿맨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들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믿음에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한 판단과 조치를 취한 것이에요.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뭔가 불평을 말하고 구시렁거릴 때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원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번성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과 다짐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정말 다 덜어내더라도 오늘 이걸 꼭 붙잡으세요. 기도와 성경 읽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